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원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나는 나의 열등감으로 나를 속이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적용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얼마 전 남편은 우리 부부가 각자 집을 떠나 3일 정도 자유시간을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 역시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여행을 다녀온 후 저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하며 상상만 해도 정말 설렜습니다. 혼자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찜질방도 가고 마사지도 받으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연락이 된 고등학교 동창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행을 함께하기로 결정하였고 신랑에게도 친구와 3일을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친구와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김창옥 토크쇼도 신청하여 가보고 찜질방에 가서 찜질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였습니다. 멋진 바다뷰가 있는 가까운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며 갑오징어와 소주도 한잔하면서 옛날 그 소중한 각자의 추억들을 꺼내 이야기하며 울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는데 저는 나이트클럽을 가자는 친구의 말을 거절하고 미리 계획하였던 기도원을 가기로 결정하여 친구와는 헤어져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 1박을 하며 집회를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육아에 지쳐 보이는 신랑은 그저 잘 놀고 왔어? 라는 질문만 하였고 저는 응, 덕분에 잘 놀다 왔어 라고만 하였고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최근 진행 중인 담임 목사님과의 상담 시간이 되어 교회에 도착하였고 목사님께서는 자유시간 즐겁게 보내고 왔냐고 반갑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난 이야기와 기도원을 다녀온 이야기를 쭉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님도 당연히 시간을 잘 보내고 왔구나라고 좋아하실 줄 알았지만 저의 예상과는 달리 기도원을 다녀왔다는 저의 말에 표정이 잠시 굳어지시고는 저를 꿰뚫어 보시며 그런데 기도원을 왜 갔어?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에 기도가 하고 싶어서 갔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기도? 라고 질문하시자 저는 그저 무안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를 직감한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마음의 동기를 들춰주시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가 기도원을 간 목적은 아주 계산된 행동이다. 나중에 신랑이 질문하였을 때 난 그래도 놀지만은 않고 그때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다를 답하기 위한 매우 계산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시며 옛사람의 실체는 자기 괴율적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가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고 기도원을 간 것이었는데 내가 나를 속이고 한 행동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왜 기도원을 갔을까? 나는 나를 정말 속인 것인가? 내가 나한테 속인 것은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그날의 나의 옛사람이 한 행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지면서 동시에 그 주장하는 것이 내가 선악과 먹은 뱀의 후손인 나의 옛사람이 내면에서 말하고 있음이 느껴졌고 그런 나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을 선택한 이유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가 아닌 제 안에 계산된 의도와 사고방식들이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아, 넌 자유시간에 그렇게 세상에 빠져 술만 내내 마셨지만 난 그래도 하루는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난 너보다 신앙이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도원을 선택한 이유를 신앙적인 결정이라 믿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남편에게 또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안달난 마음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 덩어리인 나를 조금은 직면하고 보니 그동안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했던 나, 열등의식 속에서 그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사람과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나, 내가 나를 사랑할 힘조차 없어 주변 사람들을 모두 도구로 삼으며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나.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으나 정작 여전히 내 마음은 열지 않고 겉돌기만 하는 나. 그리고 누군가 다가오면 내 열등감으로만 반응하며 관계를 차단하는 나. 그리고 이 모든 내 행동들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가 보고 느끼고 있지만 정작 나만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나를 속이던 나의 옛사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젠 더 이상 지체 말고 항복하고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의 대화 이후 목사님의 발간 예정 저서인 뱀의 후손의 복음사역 책과의 상담 내용은 잠언 30장에서 나오는 아굴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수도 없이 글자로만 읽고 지나쳤던 이 말씀에 대한 목사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실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 매우 평범한 기도 같으나 이 2가지 모두 삶에 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우 영적이며 자기 인생의 규모를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드러내는 매우 깊은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미련한 저는 허탄과 거짓된 복음을 더 좋아하여 행위의 눈이 밝아져 넓은 길을 더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또 사망의 몸임을 정말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짓말만 하는 뱀의 후손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발을 들여놨으나 매번 목사님의 말을 거역하며 순종하는 척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또 남편에게 나는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도라는 행위로 숨기고 싶었던 저의 더럽고 거짓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제 자신을 속이는 열등의식의 가면을 오늘 벗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제 마음의 열등감의 내용들을 직면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굴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의 규모를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의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